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유명한 말을 했던 나폴레옹 황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고 있는 멋진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황제이면서 동시에 전투를 주의하는 총사령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그 말을 아주 사랑했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터에서 그가 사랑하는 에마라고 그러죠. 말이 병영을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캠프를 벗어나서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때 때마침 병사 한 명이 나폴레옹 말을 끝까지 추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병사는 나폴레옹의 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의 말을 잡아서 다시 캠프로 돌아와서 깨끗하게 말을 씻어주었습니다. 말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킨 다음 나폴레옹 황제에게 데리고 왔는데요. 그때 나폴레옹 황제가 장군들과 함께 중요한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찾아온 병사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사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나폴레옹은 자신의 말을 찾아온 그 병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폴레옹은 딱 두 마디를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나폴레옹이 그 병사에게 한 말은 고맙소, 대려. 그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그 병사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챙겨서 바로 장교 숙소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한 말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인사명령서도 필요치 않습니다. 문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황제 한마디로 그는 말단 병사에서 고급 연간장교의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세상에 나폴레옹의 말도 이렇게 엄청난 파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에서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오로 시작합니다. 그런즉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문장을 수식하는 접속사입니다. 앞에 무엇을 말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들이 보내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은요, 그 기쁘신 때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유산을 거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미리 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마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요.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을 삼았는데 많은 것 중에서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요, 지식은요, 지나온 과거에 대한 경험들이 지식입니다. 지식은 학습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있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지식들을, 과거의 경험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교훈은 뭡니까? 지혜는 뭡니까? 지혜는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통찰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는 통찰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9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보십시오.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그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어린 링컨에게 어머니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낡은 성경책과 내가 너에게 남겨줄 것은 이 성경책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어린 링컨은요, 정말 고아로서 어렵게 성장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모든 능력을 주셔서 결국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우리 미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살아있는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고발과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수로 우리가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가 다 대속된 것입니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서도 대법원에 가서 사면을 받거나 죄가 없다고 선고를 받으면 더 이상 고발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한 사건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다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렸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돌을 던져서 죽이는 사형에 처해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허리를 굽혀서 바닥에 무언가를 드시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계속 무리들이 재촉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먼저 돌로 치라.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씩 다 그 자리를 떠났지 않습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이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가느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누가 고발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다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군인들은요 자신을 인정해주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투에 임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형벌을 대속하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면요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방팔방에서 어려움이 고난이 시련이 닥쳐와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서 11장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수많은 고난의 경험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버려졌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형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입니다. 3번 파산했습니다. 파산. 선교지를 가다가 배가 난파돼가지고 표류했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요 밤과 낮을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선교지를 가면서요 많은 세월들을, 많은 날들을 굶주렸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맹수의 공격과 강도의 위험과 강에서의 위험과 그리고 감옥에도 갔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은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교지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죄인들과 간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동안 자기가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그 교들을 위해서 애태우며 기도하고 또 주옥 같은 옥중 서신서를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가시인지, 육체적인 질병인지 정신적인 멘탈 프로블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런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질병이 있다면 핸디캡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약한 가운데 온전하여 지으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나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없다고,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본문에서처럼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묵묵히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고난과 시련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4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미리 택하신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부르신 자는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승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고난이라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승리 멸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살에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얼마나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으니까 애지중지하던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교보대장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노예로 살다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을요, 17살에 시작해서 30살을 됐을 때 노예와
감옥 생활하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30살이 됐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극복한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고난이란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내가 한없이 초라하고 작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마침내 일어나 어떻게 처럼 일어났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